안녕하십니까. 대구제일교회 전 담임 목사이자 대구광약교회 인도자인 나요섭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배어나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유명한 비유죠.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를 돕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세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룩과 세속, 회피와 사랑, 이러한 대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길을 먼저 걸었던 사람, 하지만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강도를 만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가 공격을 당한 후에 제사장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먼저 그 길을 갔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었겠죠. 그런데 먼저 강도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후에 제사장이 그나마 안전하게 거기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사장은 먼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빚진 상태죠. 그 사람이 먼저 당해 주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이 강도 만나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보고 그냥 못 본 채 지나갔다는 것이죠.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아니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냥 간 것입니다. 제사장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강도 만난 사람을 만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순번에 따라 성전에서 일하던 것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퇴근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에 대해서 또는 거룩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것보다는 강도를 만나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돌봄으로써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것을 회피하고 못 본 척하고 도움을 주지 않고 자기의 일신상의 안전을 찾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대구제일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꼭 제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우습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강도 만난 양봉수라고 하는 악한 사람을 만난 그의 탐욕에 의해서 내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영수 목사가 왔지만 그는 김기수 목사가 보냈다고 하면서 요양 목회를 하다가 자기도 역시 매맞을 뻔하니까 강도를 만날 뻔하니까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온 박창훈 목사는 대구제일교회 청년부에서 실패하고 도망갔다가 담임 목사로 초빙이 되니까 얼마나 자기의 명예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왔지만 10년 동안 이 교회를 퇴보시켰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로 있는 김준호 님은 또 다른 제사장으로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사랑과 배려와 돌봄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일신상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외면할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과 세속이 부딪히는 이 장소, 이 시간에 김준호 목사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회피를 할 것인가?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그룹이 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이긴 한데 제사장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이 시키는 종교적인 일을 성전이든 마을이든 이렇게 하는 평신도 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행동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니면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죠. 올라가다가 만났을 수도 있고 내려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역시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누구를 닮았어요? 제사장. 자기가 따르는, 자기에게 지시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야 할 때에 스스로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대구제일교회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저는 이 교회의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레위인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고 또 많은 공부를 하면서 배웁니다. 누구를 닮아가요? 그 교회의 목사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선배 장로들의 행위를 답습합니다. 어떤 특별한 철학이나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요즘 제가 듣는 이야기도 이 교회의 최기득권층에 속하는 몇몇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요섭 씨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 만약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계좌를 까고 장부를 비교하고 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인출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뇌물로 뿌려져서 나요섭 씨가 심의행 당한 것이 확인이 되면 지난 20년치 봉급을 다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소리가 저에게 들렸습니다. 와, 하나님의 정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습니다. 그저 그냥 이 교회의 껍데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심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의 경제적인 탐욕과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쭈그러드는 순간인 것이죠.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시 멸망의 길로 가겠죠. 정신 차리세요. 영적으로 깨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두 눈을 뜨고 살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는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순종이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멸시를 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인 땅을 거치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으로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안 역시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강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얻어 터져서 기진맥진해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멈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발라주고 돌봐주고 심지어는 여관까지 데려가서 돈을 주면서 이를 돌봐달라 맡겼습니다. 오늘날로 같으면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사랑과 배려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마리안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대구 제일교회 적용해 보면 오늘도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옵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지만, 기독교적인 신앙이 없지만 이 교회에서 제가 당한 불의한 일을 보고 분연히 일어나서 저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돕고 마음적으로 돕고 또 육신적으로 나와서 함께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비기독교인들이, 비교인들이 앞장서서 저를 돕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생각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재물도 다 소진한, 억지로 소진된 나의 상태를 영적으로 다시 세우고 사회적으로 다시 세우고 인간적으로 다시 서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 안 들어도 그냥 지나친다 하더라도 외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허한 외침이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매주일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 서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교회에 어떠한 일을 벌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때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대구제일교회에 전하는 경성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